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함께 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사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52장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53장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하여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굉장히 오늘 이 52장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과 53장 내일은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52장, 53장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52장, 53장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께서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이지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52장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깨어나야 될 텐다.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곤해서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의 잠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권능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들어갈 때가 있죠. 좌절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낙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깨어나는 건 누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깨어나야 돼. 우리는 누가 흔들어 깨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 쿰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죽어 있는 나사로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구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를 흔들어 깨워야지 된다. 그래야 깨어나는 줄로 아는데 절망의 좌절의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일어나야지 되는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서 요즘 내가 믿는 게 믿는 것 같지가 않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되지 않는다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지 돼요? 깨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의 절망의 잠에 잠들어 있었어요. 70년 동안 잠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 동화 잘 아시죠? 누가 깹니까? 왕자가 와서 키스해 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충격을 주면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힘을 내고 깨어 나와야지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이렇게 내 영혼아 이러면 안 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아멘. 그렇게 선포해야 그때 비로소 나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 뭐 이런 생각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첫 번째가 내 힘을 낼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한번 일어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냥 완전히 그 노인 같은 그런 분을 일어나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지 될까? 시온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어떤 옷을 입습니까? 예쁜 옷, 아름다운 옷. 왜?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추석 때 고향에 갈 때 예쁜 옷 입고 갔어요? 더러운 옷 입고 갔어요? 요즘은 뭐 다 좋은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내복도 빵꾸가 났어요. 정말 옷이라고 변변한 게 하나도 없었죠. 옛날 사진들 보면 참 답답해요. 왜 이렇게 입고 찍었을까? 근데 옷들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 선물을 옷으로 사준다. 요즘 애들한테 야 추석에 이번 추석에는 옷을 선물로 다 줄게.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옷은 아빠 돈으로 사고 우리한테는 뭐 다른 용돈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옷을 선물로 받는 게 너무너무나 즐거웠었는데
옷을 갈아입습니다. 왜? 즐거운 곳에 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누가 입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지.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펴봅시다.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입는 거예요. 이렇게 입었다. 뭘 입었어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는, 아는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가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부터 입어야지 돼요. 포로로 풀려나는 게 먼저예요. 뭐 내가 말을 잘못했나? 왜 대답들을 못? 먼저 뭐가 포로 풀려나기 전에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돼요. 아니면 그 포로로 풀려나는 게 먼저예요. 옷부터 갈아입는 게. 이게 아직 포로로 풀려 있지 않아요. 포로로 풀리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요. 멋진 옷으로 갈아입으라. 내일 한번 오실 때 다 예쁜 옷으로, 한번 드레스로 다 코드를 예쁜 아주 그냥 멋진 오렌지색 드레스 같은 거 쫙 입고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윤영래 권사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빨간 것도 괜찮아요. 입고 한번 와보세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의 옷을 받고 입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몰라, 힘들어, 그냥 입속 내밀고 그냥 막 이러고서는 시험 들어서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리고서는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1절 후반부에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는 공격받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천 수만 건의 전쟁의 역사, 침략의 역사. 그래서 에돔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뭐 옆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사사기 때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는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올 것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업에 12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2번 실패하고 다 말아먹었는데 13번째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은 실패가 끝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보통 처음부터 아주 나이스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가끔은 있지만 대부분 실패 뒤에 성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투자를 하거나 어디 잘못된 그래가지고서는 뭐 하다 보면은 지금 지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 그때 참 잘했구나. 아멘. 바뀌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다시 한번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시간이 오면 어떻게 앉아요? 티끌에 앉아요. 티끌을 뒤집었어요. 통곡을 해요. 왜?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란다. 바벨론으로 이게 갈 때 끌려갈 때 목에 철사를 매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목마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끌려갔어요. 다 발가벗겨가지고 수치도 이만저만이 아닌 인간의 이하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래서 3절에 보면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석방, 조건 없는 해방, 조건 없는 독립. 아멘. 예,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고레스 왕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잡혀온 그 모든 포로들을 순식간에 내어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을 하고 그곳에 있는 엘리트들을 다 데려왔어요. 정복을 하고 그 나라들의 엘리트들을 다 잡아오니까 바벨론에는 엘리트가 많아요. 그런데 정복되어진 땅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을 왜 했어요? 정복을 왜 해요? 여러분 정복을 왜 할까? 힘 자랑하려고 할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까지도 다 전쟁의 이유는 뭐다? 돈이에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민족의 뭐 아픔 뭐 이러지. 근데 속으로는 돈이에요. 이념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이념이 중요해도요. 돈이 안 되면 전쟁을 할까 못할까? 못해요. 왜? 장사꾼들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그렇게 돈을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나라들이 망하니까 자기네 나라에게 계속 돈을 바칠 나라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돌아가서 너희들이 돈을 벌어. 농사를 지어. 누구 마음이 바뀌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조건 없이 해방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7절이에요. 7절.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인간은 본질적으로 좋은 소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또 좋은 소식이라도 잠깐 일시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땅값이 올랐다, 뭐 주식이 올랐다, 이야 대박이 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무슨 미스코리아 이런 거 해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여자분들이 이렇게 TV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이 몸매들을 가지고서 나오잖아요. 이 인간으로서는 보통 가질 수 없는 몸매들의 키가 1m 70인데 34, 24, 34 그러면 다들 동조를 안 하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몸매를. 제가 MBC에 간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MBC에 가서 앉아가지고 로비에서 앉아있는데 여자들이요 나보다 한 10cm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랬더니 비슷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커 보여. 예. 그렇게 커 보여요. 굉장히 커 보여요. 다 예뻐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거 호수공원 옆에랑 우리 교회랑 왜 위쪽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미스코리아들이 이렇게 하고서는 뭐 수영복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아줌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보다가 씹어요, 안 씹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모습. 쟤는 힙이 모르다. 지는 정신이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왜 하나님 눈이 두 개인데 하나는 몸속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끔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 눈을 줬다 그러셔요. 무슨 눈이에요? 기도의 눈이에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좋은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머 차 새로 샀네. 근데 속으로는 능력이 있나? 조롱하고, 차만 바꾸면 뭐해, 사람이 굳인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남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식은 좋은 소식. 아멘. Good news. 바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기뻐하다, 기쁨을 전하는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왕에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뛰어가라고. 그래서 그리스 헬라의 마라톤이라는 게 생긴 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막 뛰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전에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동참이 안 되는데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52장 7절을 바탕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좋은 소식을 주시는. 아멘. 네, 좋은 소식이 이 여름에, 이번 주간에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퍼자는 분들은 그런 소식을 못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나온 사람들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잘하세요. 그런 걸 아멘을 하면 어떻게? 그러면 좋은 소식을 못 들어. 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줄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먼지 구덩이에서 나와라. 아이작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를 했는데 바로 먼지 구덩이에서 나와라 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옛사람 죄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기 위해서. 아멘.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겠다. 이 11절에 보면은 그 떠나는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래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우상 숭배적인 죄악적인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 터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절대 조심해야지 될 것, 세상 것은 만지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서 14절이 이제 53장의 메시지를 연결해 주고 있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가장 탁월한 그런 내용들인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그래서 그만큼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 깨어지고 정말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때문에. 내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새벽 예배에 그냥 깨어서 불이 나게 오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53장은 한 10번 읽고 오는 거예요.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메시지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한번 깊은 은혜 가운데 묵상하고 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